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또 하나님 생각을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들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우리의 가슴 속에 심겨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감정을 갖게 되죠. 뭐 기쁨, 뭐 슬픔, 분노, 때로는 짜증, 때로는 만족,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게 다양하게 갖는 감정 중에 또 하나가 어떠한 감정이냐면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우리도 살아보면서 서운함을 많이 느껴봤을 거예요. 언제 제일 서운하십니까? 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한번 제 자신을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알아줄 때, 그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반대되게 나에게 올 때 굉장히 서운하죠.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서운함이 나중에는 분노,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때로는 증오, 이와 같은 것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감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도 때로는 이와 같은 감정이 나타난 경우가 있죠. 특별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굉장한 서운함, 이 서운함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때로는 그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으로 점점 발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예레미야와 그 마음을 들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이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이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 대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대답해 주십니다. 어쩌면 이 대화가 바로 기도요, 또 어쩌면 이와 같은 서운함을 풀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내가 부름을 받아야지 하고 내가 결단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레미야도 그와 똑같지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장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완강히 거부했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무슨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너의 입술에 할 말을 내가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할 것이니 너는 그냥 나의 부름에 온전히 응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설득을 했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설득에 선지자로 또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알아서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주시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은 이제 술술술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현실과 때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그 기대감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그가 어떻게 정말로 이것을 좀 그 갭을 메꿔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이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는데 현실을 바라보니 왜 내가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가? 이것이 예레미야는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해결되어지는 문제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도리어 정말로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점점 더 겹겹이 둘러싸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신앙적인 회의감이 들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건강은 더 악화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업은 풀리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녀들은 어쩌면 예전보다도 더욱더 안 좋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 같고, 내가 정말로 예수 믿었는데 왜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을까? 이런 현실 속에서 현실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는 그 기대감의 차이를 우리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바로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감추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로 서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여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의 감정의 실질적인 사실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저는 하나님 앞에 실망했습니다. 나를 속여서 이 자리까지 끌고 온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정말로 집어치우고 싶습니다. 어쩌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넣는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대하시며 또 그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도 들으시고, 때로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두 번에 걸쳐서 탄식, 어쩌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먼저 10절에 한 번, 그리고 15절부터 18절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쏟아놓죠. 먼저 10절에는요, 그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냐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뭘 저주하고 있어요? 자신이 태어남을 저주하고 있어요.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다, 재앙이다, 화다. 정말로 이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라고 스스로를 저주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태어난 것을 저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야,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할 수 있지? 그 정도로 힘이 들고 그 정도로 아프고 그 정도로 괴로우면 아마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보다 보면은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경우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는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집사 직분도 받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사람들도 때로는 자신들에게 있는 그 삶의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목숨을 내려놓는 경우들이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그때마다 정말로 이제 좀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어쩌면 지금 예레미야와 같이 이와 같은 심정이겠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도 이와 같은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자신이 태어남을 저주하고 자신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비극이고, 이와 같은 무수한 것들을 그들이 토로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토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삶이 괴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가 왜 이렇게 괴롭혔냐면, 자신이 태어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뭐냐면은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나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는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려고, 자기와 다투려고,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그와 같은 사람으로 둘러 진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기 전에는 여기까지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위에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넘칩니까? 싸우려고, 다투려고,
그를 정말로 향하여 분노를 내뱉으려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에게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제가 폭리를 취했습니까? 저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꾸어주지도 않았고 제가 그들에게 제가 돈을 빌려서 안 갚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저에게는 어쩌면 이해타산적인, 어쩌면 여러 가지 상황적인 화를 낼 만한, 다툴 만한 그런 여주가 하나도 없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제 삶이 이와 같이 끊임없이 다툼과 싸움과 분쟁과 어쩌면 이런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제가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 삶을 저주합니다 하며 스스로의 삶에 정말로 모든 것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죠. 두 번째로는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제는 처음에는 자기를 저주했다면 두 번째는 이젠 자신을 넘어서서 그 탄식과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알아요. 하나님이 안다는 것을. 하나님이 뭘 알아요?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지금 모든 상황을 알아요. 그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예레미야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있는지, 예레미야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아둥바둥 되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저주받고 박해받고 조롱받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 부끄러움이 나의 몫임양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야 내가 몰랐다, 내가 이제 알았으니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차라리 이렇게 말했다라면 아 그래 하나님이 모르셨구나, 이제 하나님이 아셨으니 이제 됐다, 이렇게라도 위안을 받을 터인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든지.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죠.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의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특별히 예레미야는요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삶이 극적으로 바뀐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같이 불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사회적으로 어울려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하는 모임 가운데 정말로 그들과 함께 하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요 삶이 바뀌잖아요. 내가 술자리에 가지 않게 되고 때로는 불건전한 모임에 가지 않게 되고 그들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않는 말들을 행하는 것이 죄송스러워 그들과 대화도 이제는 삼가기 시작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어쩌면 스스로 왕따 아닌 왕따가 되는 거죠. 친구들에게 사회에서 모임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나 혼자 이렇게 둘러지는 또는 고립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17절에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저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어울리는 그 자리에 주님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날 나는 정말로 혼자 하나님 앞에 사명받고 그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저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그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나아갔고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면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아갔고 하나님 정말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지금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홀로 외롭게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또 말하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예레미야가 정말로 하고 묻지 않은 말은 여기 있는 거죠. 15절부터 18절까지 그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로 이렇게까지 했는데 조롱과 박해와 부끄러움을 제가 정말로 감당했고 이것을 감당해도 불구하고 나 홀로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제가 애를 썼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내 안에 있는 이 고통을 덜어주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를 낫게 싸매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몰라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18절 마지막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우물이라든지 물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물을 발견했어요. 우물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자신의 목을 이제 축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달려가서 그 물의 우물을 딱 도착했어요. 그런데 우물이 말라 있어요. 정말로 자신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그 시내가 말라 있어요. 너무너무 허무하죠. 너무너무 허망하죠. 정말로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우물과 시내가 말라 있을 때 그들에게 오는 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우물이셨고 하나님이 나의 시내셨고 제가 하나님만 따르면 전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막상 제가 이 현실에 처해 보니 하나님이 마치 물이 마른 우물처럼 정말로 모든 것이 사라진 시내처럼 제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나를 속이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토로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라는 때로는 사명자라는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쩌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비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레미야가 같은 동족들에게 끊임없이 박해와 조롱을 받았듯이 우리도 세상의 온갖 공격과 조롱과 부끄러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편에 하나님이 있으니 자신이 이것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좌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는데 어찌 하나님 저에게 침묵하십니까? 어찌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따져 묻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도 좌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 말씀의 말에 대해서 11절, 14절, 그리고 19절, 21절 하나님도 역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주님, 저는 재앙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제 삶 자체가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해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환난의 때에 온전히 건질 것이고 내가 너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며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이와 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내가 정말로 왜 살아가야 되는가 싶은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저주와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재앙을 복으로 때로는 정말로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세상이 우리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19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을 향해 이제 분노하는 예레미야에게도 다시금 말씀하시죠.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 좀 긴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레미야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 안에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분노하고 자신도 역시 헛된 것에 대해서 차라리 그들과 같이 할까, 이와 같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욕망, 이와 같은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신 이유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처럼 세상에 있는 욕망과 때로는 부귀와 여러 가지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자신이 정말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보상으로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빠지는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로, 때로는 교회 많은 중직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직분자로 우리가 정말로 이와 같은 귀한 직분을 사였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직분 맡기셨으니 이 직분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야지.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말로 주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안 바뀌어요. 사람도 안 바뀌어요. 교회도 안 바뀌어요. 환경도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예레미야처럼 정말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들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거죠. 나도 그들처럼 원망하고 있고 나도 그들처럼 세상을 추구하고 있고 나도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있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로 회개케 하는 말씀을 주었지, 원망하는 말씀, 그들과 같이 정말로 세상을 추구하는 그 말을 너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켜야 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잘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혹시 내가 주님 앞에 귀한 직분 감당한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맡겨진 사명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세상과 함께 달려가면서 원망과 포기와 좌절 가운데 있는지, 그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야, 내가 너에게 처음 주었을 때 그때로 다시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직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사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꿈과 비전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결단했던 그런 첫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또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토로한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내용 중에, 하나님, 제 주위에 보니까 다투는 사람, 싸우는 사람, 나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방에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싹 다 정리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은 내 주위에 있어요. 주님의 귀한 사명을 하다 보면 내가 뜻하지 않게 나를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주지 못하고 회방하는 일꾼들이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없이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천국에서나 가능하겠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20절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겠다는 거예요. 돌로 만든 성벽도 아니에요. 놋으로 만든 성벽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와서 아무리 긁어대도,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그들이 소리쳐도, 아무리 너를 해하려고 해도 이 놋성벽은 꿈쩍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버텨내는 거죠. 내가 너에게 그와 같은 버틸 수 있는, 내가 정말로 너로 하여금 그렇게 강대한 믿음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믿음 가운데 우뚝 선 사람들은요, 우리 가운데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줘요. 야, 저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한결같은 그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은 편하지 않아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놋성벽이 돼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그는요, 그것이 그에게 그 어떠한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장애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정말로 구원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요, 그는 분명히 어쩌면 마음속에 다시금 열정이 일어났겠죠. 사명을 잘 감당했겠죠. 그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나중에 후반부에 쭉 가다 보면 그가 또 한번 쓰러져요. 그때 그는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 또 다시 그냥 쏟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다시 으쌰으쌰해서 또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모든 우리 한평생이 항상 정점일 수 없어요. 어떨 때는 정점이었다가도 어떨 때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 힘과 능력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또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지치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다시 한번 우리 어리광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도 쏟아놓고 하나님 못하겠어요 라고 때로는 우리가 뭐랄까요, 땡깡도 한번 부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하나님,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또 한번 일어나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정말로 서운했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때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정말로 개선시켜주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와 같은 것들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주위에 있는 적들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너가 정말로 힘들어 너의 눈을 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사람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내가 너를 놋성벽이 돼서 그들이 너를 그 어떤 것으로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러니 너는 사역을 할 때, 때로는 사명을 감당할 때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정말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나만 보고 나아가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귀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때 예레미야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그만할까 싶은 마음도 들고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아닌가 보다 하며 스스로 포기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섰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바로 나를 향한 음성임을 깨달아 다시 한번 힘내고 하나님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